6월 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은혜의 축복이 단비처럼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통독해야 할 성경은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이죠. 그 각 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욥기 11장은 소발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서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친구이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소발의 이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욥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고 14장에 욥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토요일 과정인 욥기 15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에 대하여 욥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욥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욥기 1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좀 전에 각 장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듯이 이 욥기 11장에서는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충고와 그 이후에 욥의 변론과 기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조금은 다를지라도 주제는 같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하여 왔다는 것이죠. 자, 세 친구의 이야기들, 그 대상이 욥이기에 이토록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이 양면성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들의 변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에 옳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라는 어떠한 욥이 당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믿음의 모본의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 욥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은 그 소발의 말인데 이것이 욥에게 적용하고자 들지 않는다면 그 의미적으로는 매우 필요하고 매우 교훈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교훈적 측면에서 이 말씀들을 좀 볼까 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우리 손에서 죄의 유혹들과 근원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영역에 죄로 넘어지기 쉬운 모든 요소들을 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발은 13절에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바로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정한다는 것은 결심과 선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일부분이고 또 이 새벽 말씀 시간에도 참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죄의 요소와 선의 요소들이 서로 섞여서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이끄는 그러한 유혹들이 섞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죠? 죄의 요소들을 뽑아내는, 마치 잡초를 뽑아내듯이 솎아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식물을 심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밭에는 우리가 원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잡초들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어렸을 때 뽑으면 그 잡초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손쉽습니다. 그러나 이 잡초가 점점점 자라서 우리가 원하는 재배하고자 하는 식물과 같은 크기가 돼버리면 잡초를 뽑을 때 잘못 우리가 원하는 식물의 뿌리까지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식물의 뿌리가 서로 엉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때를 놓쳐버리면 이 잡초에서 씨가 맺어지고 다시 그 씨가 땅에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잡초는 온 천지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의 원인들이 되는 내 마음의 유혹들이나 내 마음의 욕망들, 내 또 삶에 있어서의 습관들을 그때그때 솎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도 이 뿌리가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나마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죄의 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과 요소들을 그냥 두고 사는 것, 이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발은 두 번째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나 자신에 대한 승복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16절과 17절처럼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물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머물러 있던 삶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흘러간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의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잊혀주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어떠한 힘겨운 일들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어둠이 지나 내일 아침에 다시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영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빛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그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히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둠이 거쳐지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의 상태, 또 하나님의 뜻의 그 모든 계획들의 시간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항상 기다림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온전한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라 구친스키라는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이성적인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아주 매우 개성적이고 또한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있어서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에 걸리게 되었고 암 수술 직전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몇 개월밖에 생존할 수 없다면 달리 어떤 일을 지금 하고자 원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라 구친스키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도 나는 바꾸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는 암 수술을 앞에 두고도 수술 후에도 이 삶에 여지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1974년 그녀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을 받은 후에 그녀는 그녀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나의 몸을 다시금 주님께 맡겼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치유해 주시리라. 나는 기적을 이루시어 즉각적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를 본향으로 불러 가시려 한다면 죽음도 주님께 맡긴다. 오직 기쁨으로 담대히 가게 되기를 간구할 따름이다. 괴롭고 오랜 병환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한다면 그런 일도 주님께 나는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생각의 밭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 자라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아름다운 꽃이 피는지 탐스러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나무가 자라든지 아니면 사단이 심어놓은 죄의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성령께서 농사 짓도록 주님께 맡기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적 밭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은 바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온화하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혜숙 집사님 가정, 송명숙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의 삶 속에 죄의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침식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영양분 삼아 자라나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삶 속에 그러한 모든 죄의 잡초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제거할 수 있다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위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혜숙 집사님 가정과 송명숙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이 두 주님의 딸들의 가정에 온전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가족, 그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또 오늘 해지는 그 시간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안식일을 맞이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